오늘의 구강의 제목은 긍휼도 병든 자를 고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치유 사역은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긍휼에 관계되는 구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부선이 성도님 한번 해보세요. 자, 예, 여러분들 전부 다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적용이 다 됩니다. 적용이 다 돼요. 오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아이고 이런 경우가 딱 띄었으면은 무조건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남편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긍휼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한마디 던졌을 때에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바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선물들이 많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로 선물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첫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평강, 은혜. 응. 그 다음에 맞아요, 능력. 응. 그 다음에 지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로와 용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신령한 선교를 할 수 있고, 능력의 선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목회를 할 수 있고, 능력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세미나 많이 다니시죠? 또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와 같은 설립자들은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령한 선물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지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뭐 남편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다, 뭐 결혼 조건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정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4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한다고요, 한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공화국. 왜 자살할까?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데, 이 마음이 없어서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뭐 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상한 거예요. 막. 그러면 나사수 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막,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팔레스타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 손이 아프다고 막 해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아픈 것이 저하고 똑같이 느껴지고, 어깨로 올라가서 아프다고 해서 또 어깨도 잡고 막 하는데 막 저 팔이 막 굳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하나님 왜 병 나서 주시면 되는데 왜 아파요? 그 아픔이 바로 긍휼입니다. 공감하는 거죠. 고통에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병든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그냥 손만 대도 나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나았어요. 남편의 아픔 아내가 똑같이 느끼게 되면 남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자식의 아픔을 내가 그대로 다 느끼게 되면 우리 자식이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께 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간질, 중풍병자, 약한 사람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인용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또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듯이 우리가 담당할 수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많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지옥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서기관들 가장 성경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갔어요. 우리가 아무 그런 학위를 갖지 않더라도 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것을 친히 우리가 담당하고 그분들의 병을 내가 짊어질 수만 있다면, 함께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예화를 드렸죠. 오산 태국인교회 제가 찾아갔을 때 예배 후에 한 여성도가 찾아왔어요. 손은 부르트고 얼굴도 부르트고 어깨, 팔, 허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파가지고 울상이 되어 있어요. 먼 타국에 와서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은 쓰레기를 이렇게 나누는 직업이에요. 이 쓰레기 따고 막 어느 거는 병은 일로 던지라 하면 일로 던지고 뭐는 일로 던지라 하면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온몸이 성하지 않았어. 걔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제 눈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허리를 잡고 등을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래. 그 아이의 아픔이 내한테 찾아왔어요.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리고 한 10분인가 15분인가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갔더니 그 여성도가 성사님 저 다 나았어요. 밤에 너무 아파가 잠을 못 잤는데 잠도 자고요. 아픈 것이 다 나았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내가 가슴에 안을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긍휼은 공감입니다. 함께 우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없어 배고픈 사람, 집이 없는 노숙자, 입을 옷이 없는 거지, 병들었으나 병원에 갈 수 없는 병자, 감옥에 갇힌 죄수, 모두 다 우리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세요! 오세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와서 서울역에 또 만났어요. 이제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가는데 너무너무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데 저희 딸이 아빠 요 잠깐 있어 하더니 빵집에 가서 빵을 만큼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제 마음은 굳었고 우리 딸의 마음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마 선교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너무 살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또 뭔가 마음이 고통 속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관심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 사역이 요새 돈벌이 되는 일이에요. 요양원, 고아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원칙이 있어요. 긍휼 사역에도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명예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롱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긍휼 사역의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남이 알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되니까 자꾸 돈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과 긍휼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사랑과 긍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긍휼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긍휼 사역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내의 힘든 그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그 힘든 것이 내가 담당할 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 거기에 불평불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긍휼 사역을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라고 했어요. 작은 자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니까 더 무관심하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하나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의인의 반열 속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병든 자는 치유가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자로 맡겨주시고
손만 얹어도 낫고 말만 해도 낫고 중보기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낫는 것이죠. 제가 너무 나이가 드니까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속으로 정할 때에 여기 카톡에 제목이 올라오는 사람들만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 내가 동참하면서 기도하죠. 소홀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소홀히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딱 잡는 것입니다. 긍휼로 잡는 것입니다. 긍휼로 딱 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잡는 그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해야 돼요. 긍휼을 청하고 청한 그 긍휼에 찾아가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아픈데 뭐. 내가 아픈데 뭐. 저희 사촌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찾아갔거든. 그런데 암에 걸리면 이 얼굴이 바싹 말라요. 바싹 마르고 속도 마르고. 그것을 오빠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안 만나준다. 문을 딱 잠그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 사역을 하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반드시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을 베푸면 우리가 긍휼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장웅에서 나온 형제를 말합니다. 같은 어머니한테서 나온 형제.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형제끼리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라함이 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요, 긍휼의 사람이 딱 띄어서 내가 고통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고통 받으셔요. 내가 막 힘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힘들어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야 다윗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 잘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탄식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체휼하신다. 친히 몸소 느끼신다. 몸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긍휼을 받잖아요. 그 긍휼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으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됩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의 말 한마디, 긍휼의 손짓, 긍휼의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셔가지고 갚아주시려고 야 장성 교사님 언제냐 내가 곧 도와줄게 고쳐줄게 그래가 다 나왔잖아요. 제가요 봐서 보세요. 아이고 폐기력도 낫고 폐도 낫고 눈도 낫고 위장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다 나았어요. 허리도 낫고 다 나았어요. 왜? 하나님이 안달이 나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하라고. 믿습니까? 제일 많이 잘 순종하시는 강두보라 선교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100억이 있으면 내가 뭐 할까? 제가 100억이 딱 있으면은 선교사회에다가 광고를 해서 학비가 없는 선교사님, 병원비가 없는 선교사님, 거처가 없는 선교사님이 뭘 위해서 제가 돈을 빌려드리고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은 그냥 드린다고 내 광고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빌려주는 것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100억이 없어가지고 집 한 칸도 없어가지고 겨우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안성에 집을 하나 했는데 집 없는 분들은 여기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목포 어느 목사님 어깨가 아파가지고 평생을 병원, 한의사, 침 온갖 다 했는데 안 나았는데 저를 만났어요. 성경 세미나에서 딱 만났는데 서로 기도해 주면서 제가 기도할 차례에 어디가 아픈지냐고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저 배가 안 아프고 어깨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땀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딱 기도 멈추고 목사님 어깨가 아프지 않느냐고 어깨 아픈 지가 몇 년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하겠다고. 평생을 아침만 되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 나갈 때도 아프고 막 그랬다. 기도하는데 저 온 몸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마침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어깨가 안 아파요. 어깨가 다 나았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의 아픈 것만큼 내가 아파도 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 여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죽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긍휼은 고통을 나누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영안에 잘 데려다주고 근데 거기에 레위인 제사장들 지나가 버렸어요. 무관심하게. 긍휼의 대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긍휼의 대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 되셨죠? 우리 주위에 진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능력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노숙자 서울역 지나갈 때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노?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이여 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보고 너 이 사역 하려고 하느냐? 나 아빠 이 사역 하고 싶어.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내미 성폭행 당해가지고 어디에 팔리 가고 싶었냐고 이야기하더라고. 섣불리 딱 했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긍휼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강도 만나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웃, 진짜 이웃을 만들어야 되겠죠. 선교사님들 주위에 이웃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도와드리면 그분들이 저의 이웃이 됩니다. 제가 나이 많아져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지냈고 했더니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여기 소개해줘 가지고 여기 살게 됐어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또 선교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나이 많아가지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살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같이 살 수 있는 이웃. 그것은 그냥 긍휼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의 삶, 의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나고 돼지우리의 주염연매를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재산을 나눠줄 때부터 시작해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죄를 보지 않고요. 죄 지은 아들을 봤어요. 긍휼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술집까지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저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다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하나하나 다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를 갖다 주고 또 방법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에 푹 안기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안겼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뭐 설교 중에도 그런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뭐 회개하라. 맞습니다. 회개. 그러나 억지로 됩니까? 죄 고백하는 것이. 억지로 회개가 됩니까? 한국교회가 억지로 그 뭐 돈에 빠져 있는데 돈에서부터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과 말과 행동과 그 모습에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 이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벌써 너무 굳어 있어. 딱딱해서가 있는 그 마음. 제가 20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보니까 딱딱한 거예요, 전부 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돌 맞겠더라고요, 돌 맞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힘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에요. 진정한 어머니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자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 중에서 뭐 잘난 놈도 있지만 못난 놈도 얼마나 많나요? 삐뚤어진 아이, 온전한 아이, 술과 담배로 찌든. 어느 선교사님은 자녀가 잘못된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더라. 온갖 성적인 타락 속에 있고 뭐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다가 오토바이에 사고 나가 죽는.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녀를 품어야 됩니다.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탕자의 아버지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시편 52편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긍휼의 호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바람 피우고 도망가고 돈 주고 찾아오고 또 돈 주고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악한 짓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계셔가지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름만 부르면 나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이 긍휼을 호소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가 소경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예수님 딱 한 번 내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 아셨지만은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때 소경이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풀 수 있는 실마리고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자녀의 진학 문제, 질병 문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세와 같이 되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은혜도 없고 성교가 메말라져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앞이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상태가 됐어요. 소경 상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2번 갔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갈릴리 바다 54km인가 그런데 돌면서 그 차들 윙윙 달리는 아스팔트 길 바로 옆을 직접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 테두리에 있는 바깥길 그 길을 막 걸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소경입니다.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노래 불렸죠. 찬송. 나 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가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호소합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거기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으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 어때요? 겉으로는 뭐 문둥병자 처음 문둥병 걸렸을 때는 진짜로 괜찮다 하더라고요. 속은 썩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내 영혼이 썩은 것 같이 느껴지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썩어져 가고 있다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기도. 그 외에도 시편 6편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수척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바싹 말랐어. 건강이 안 좋아.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밀림에서 사역하면은요. 참 외로워요. 한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괴로운 일 없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세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편 86편 3절에 보면 내가 종일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경과 나병 환자의 환경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나이가 많아져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부터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오네시보로 집안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긍휼은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축복이고요. 재산이고요. 선물이고요.
언제 오네시모로가 늙은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많이 용기도 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늙은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자주 방문하고 또 도와주고 또 에베소에서는 많은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 집안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뚱뚱한데 잘 못 걸어서 무릎이 아픈 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이 많아가지고 운동할 수 없어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뚱뚱하게 되었으니까요. 무릎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총명했거든요. 머리도 좀 좋았고요.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억력이 잘 없어요. 잘 까먹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억력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로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긍휼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뭐하고 통한다라고 했느냐면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긍휼과 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하고 통한다. 이거 깨닫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긍휼하고 통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병든 사람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또 그 긍휼을 통해서 죄인들을 회개케 할 수 있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로 병든 자를 고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 긍휼로 사역함으로 우리의 사역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목회가 기름지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이고 은혜고 은사요. 또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된 줄로 믿사오니 긍휼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